자, 다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네. 여보세요? 끊어. 여보세요? 내가 이따 전화할게. 오늘 일찍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에서 저 일산 계시는데 모시고 저 보살님이 아, 보달님 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 같이 아. 4명이 차 타고 보달님 어떻게 어디 공부 같은 거 좀 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여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하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어 그거 그래요? 하는 거 다 창피하죠? 왜 그렇지? 뭐 공부를 했으면 당당해가지고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대신 부살님하고 만난 이거 소식 들으는데 한 3일 됐나요? 그동안 이제 지금 듣다 왔는데 이제 여기 도반님들 그 대화 중에 거기 내 얘기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 생각으로 이제 생각으로 치여서 공부를 하기 이해로 사셨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도반님들은 여기 계신 도반님들뿐만 아니라 다녀본 모든 곳에서 막 뻥뻥 뚫린다고 표현하다가 쑥 내려가고 뚫리고 막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막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험은 두고 여기 오시면은 보달님이 실증이 될 겁니다. 오늘 가셨다가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오시면 실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저는 잘 안 떠는 사람인데 자꾸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떨림이 왜 떨릴까?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한테 야단 맞을 두려움과 또 법력의 힘인가?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 오시면은 좀 가슴이 썰렁해져야 됩니다. 썰렁해지고 그게 이제 좋은 징조죠.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썰렁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썰렁해지고 무상이 실감이 되면 그전 징조가 좀 크고 괜찮아요. 많이 떨리시나 보네. 아까 영철님은 아까 다녀가셨고 따님이랑 바통 터치 하셨네, 그죠? 우리 영철님 따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경선입니다. 경선보살님. 엄마도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나도 공부하니까 나도 따라서 뭐 이렇게 쫓아가는 공부를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그죠? 한번 해보는 거라. 그래도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되고 그건 욕심이 좀 있어. 남도 하는데 나는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있어야 돼 그런 욕심이. 그리고 엄마 따라 뭐 어디 절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는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보살님 머리 깎으셨네. 머리를 깎으신 거 모자를 벗으신 거죠? 모자를 벗으신 거죠? 모자 벗은 걸 내가 처음 보나?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비니만 쓰고 계시다가 그래서 지혜보살님 모셨고 공부라는 건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디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거든. 그죠? 내 마음. 보살님도 그 마음을 있잖아. 평상시에 마음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잖아.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거든. 막혀버리잖아.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좋다 하는데 진짜 그 마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 일반 사람들은. 왜?
자기 마음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일체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쏙 개합하셔가지고 공부를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해맞으시면은 고마워 이 생사로 훌쩍 벗어난 그런 낙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권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학문 같은 거 잘 안 권합니다. 그죠? 제가 뭐 언어 문자를 잘했으면 제가 박사 됐지. 이런 거 아니거든. 그죠? 그런 거는 다 말인 거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멀리서 서울에서 오신 거죠? 네? 서울에서 오신 거죠? 일산은 더 머네. 일산은 서울 위쪽이잖아, 그죠? 성덕일보다님도 자주 뵙는 것 같고 부산에도 뵙고 또 뵙네. 우리 이제 백장 이제 요 이야기인데 백장으로 이 모문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백장 선생님이랑 이제 노인네랑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백장화상이 설법하려고 할 때 항상 대중들과 함께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설법이 끝나서 대중들이 모두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백장화상이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백장이 노인한테 당신은 누구냐고 이제 누구인가 물어봤다라는 걸 이건 뭐 낙처를 물어본 거라기보다는 이제 회상에서 한 번씩 와가지고 노인네가 설법을 들으니까 누구냐고 한번 물어본 것 같아. 당신 어디서 사는 사람이고 여기 어떻게 오게 된 인연으로 오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노인은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사부처가 계실 때 저는 이 산에 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요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불락인가죠. 불락인가라고 하는 거죠. 화단께서 제 대신 깨달음이 한마디 말을 하셔서 여운 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고 다시 되묻자 백장화상은 대답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거는 뭐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불매인가라고 한 거죠. 어둡지 않다라는 거. 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크게 깨달으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이미 여몸을 벗어서 그것을 산 뒤에 두었습니다. 화단께서 죽은 승리의 예로 저를 장사 지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불락인가 불매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게 불락인가라고 이제 했을 때 여몸을 받고 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불매인가라고 했는데 또 크게 활짝 깨어나가지고 여몸을 벗어났는가? 생사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두 개가 뭐 같은 뜻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왜 불매인가 불락인가인데 불락인가로 할 때 인과에 떨어졌느냐에 대한 답을 물었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락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노인 누가 물어봤을 때 이 노인네가 이제 불락인가라고 했을 때 요몽을 받은 거는 사실은 그죠? 아르말이 사유로 한 거였죠. 사유로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인과에 그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거나 분별 그죠? 사유 분별로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인과에 그죠? 그럼 여기서 백장이 이제 불매인가라고 한 거는 이제 맑은 이치를 바로 드러내 보인 거지. 생사를 초월한 이치를. 그래서 이제 요몽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백장성사가 불락인가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바른 말이겠지. 이 사람 눈은 뜬 사람이니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을 다 떠나 있으니까. 근데 앞서 이제 이 노인네가 인가에 떨어진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의 허물을 뒤집어 쓴 거죠. 자기가 이제 아르마리 말로써 오늘날 사유로 쓴 겁니다. 이 사유로 쓴 건 다 아르마리 업을 짓는 짓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을 지었으니까 인가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밟지 못하고 못 깨닫고 이 설법을 한다라는 건 큰 업을 짓는 겁니다.
그 말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말에 떨어진 거거든. 그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우리 조주 스님도 우리가 천하 대선지식이라는 이 조주 스님도 이제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아주 선근이 있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보임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제 7, 80 노년에 한번 말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실수를 한번 한 거지. 저도 지나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어떤 뭐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응답을 하다가 자기 말에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밟지 못하고 사유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딱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깜깜해진다. 깜깜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여우몸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지. 실제로 뭐 노인네가 여우몸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바른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각고 다름을 떠나가지고 그죠. 그게 중생이 이 말이라는 거는 다 씨가 있거든. 씨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업을 형성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밝은 이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말이 전달이 안 되거든. 늘 이 마음 하나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다 밝은 거지 말의 의미 전달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죠?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 신법을 깨닫는 그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밝지 못하고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이 밝게 깨어있지 못하면 다 인가에 물드는 겁니다. 인가에 집착이 된 거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가가 없다 근데 그런 게 무시한다고 그래도 그 염라대왕의 어떤 심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 그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죠? 젊을 때야 뭐 혈기왕생할 때야 잘 살아왔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무상이 실감이 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이 있을 때 힘이라는 게 이 몸이 아직 그래도 바스칼이라 어떤 힘이 있을 때 공부해 놓으면은 다 이제 맑음해지는 거지. 생사로부터 초월하는 거고 생사의 이치가 뚜렷하게 이렇게 눈앞에 멀쩡하게 드러나가지고 밝은 살림살이로 살아갈 수 있거든. 밝은 살림살이라는 게 어디에도 구속이 안 되고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고. 나고 죽는 일이 그죠? 이 세계가 나고 죽는 일이다. 이 몸뚱아리가 그냥 까딱하는 게 나고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가 부처님은 나고 죽는 세계고 그죠? 또 뒤집으면 열반 해탈의 세계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세계를 갖다가 활발하게 끼어서 자기가 실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살아있는 부처로서 이 껍데기 일에 인연하지 않는다. 몸뚱아리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몸뚱아리를 잠깐 잊은 사이에 확철대화하고 깨닫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기 오면 그래도 본인 생각대로 잘 안 돼. 뭐가 생각대로 안 돌아가거든. 그때 이제 자기를 잠깐 내려놓고 그 법에 싹 들어오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밝지 못하면 뭐 밝으면 자기가 밝고 깨어 있으면 처처의 연하겠지 뭐. 처처의 연꽃행이고 어디에도 막 그죠? 그 극락이지 극락. 연하세계고 이 밝은 세계 이 오염이 없는 이 세계를 갖다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낙입니까? 껍데기 요구 뭐 조금 편한 거랑 비유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회고를 면할 수 있다. 요몸을 면할 수 있다. 요몸이라는 게 이제 분별에 떨어지고 그죠? 자기 이제 이 생사에 집착이 되는 거기에 매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연이도 잘 지냈어? 맞다. 첫째 언니 부산에 왔다 갔지. 그지? 그 첫째 언니. 그쪽에는 자매 넷이 다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공부하니까. 엄마도. 그래도 제가 그저께도 그 셋째 보살 광주보살님이시지 보살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참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본인이 이제 인연이 박약하면 주변에 그래도 가족들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주변 도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그것도 복이거든. 그렇지 않아? 어쨌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가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먼저 해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발심을 낼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쏙 다 빠져가지고 지금 뭐 홀가분하잖아. 살아가는 게 그죠? 몇 번 오지도 않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삶에서 이제 저절로 구족이 되고
개합이 되겠지. 보살님 같은 경우 활동적이시니까. 습관적으로 아팠던 그 고통들도 몸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잖아. 그것도 이제 아픈 몸이 고통을 받는 것도 그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지? 고집이고 습관이 뭉쳐 있어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 걷어지니까 이제 몸도 개운해지는 거지. 결국은 마음이 걷어진 거지. 그죠?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시집가 가지고 애 낳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그냥 시름시름 아픈 거고 우리가 골병이라 그러거든. 골병 난 거지. 몸뚱아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몸이 탈이 나지.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주가 돼야 됩니다. 이 텅 빈 마음이 주가 돼야 되고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주인공이지. 그죠? 뭐 몸뚱아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도 항상 마음이 이렇게 홀출하게 튀어가지고 일체를 다 비추고 있는 거. 비추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앉아서 천리 만리를 다 비춥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명이 그렇게 밝다고. 어디에도 뭐 우주 3천 4천 대천세계도 다 비춘다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의 명을 자유자재하게 굴려쓸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 거사님 모시고 오셨겠는데 운전하시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열심히 참아야죠. 힘이 법의 힘이 실리는 거지. 그런 걸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 공부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제가 조금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좀 가능성 좋습니다. 근데 내려놓으려고 해도 다 내려놨었거든요. 그냥 살아보려고. 뭘 일어나요? 다니는 거. 네? 도판 다니는 거. 도판을 전전하는 그런 행위를 놔버렸거든요. 왜냐면은 놓은 이유가 이제 이 존재하는 이 존재 이제 이 실존하는 이게 다다 그런 것도 알았는데 또 이제 이게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서는. 그래서 그럼 볼 수가 없는 걸 여태 찾고 있었구나. 뭐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인과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분별하고 다가오는 경계에 오는 대로 다 받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냥 받아내면 되지. 그러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재밌게 살아보자. 그리고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자꾸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어깨가. 보살님이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이제 내가 피한 거거든. 피한 게 되는 거고. 그랬나 보네요. 그죠? 도파를 이렇게 오고 가고 안 가고 하는 그거는 형상이잖아요. 예. 깨달으면 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지. 뭐 눈을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것도 호구의 말이거든. 이제 보살님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보살님이 확철대오 해가지고 완전히 이 몸이 이대로가 청정법신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럼 보살님이 머리로 안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알았다. 그죠? 그거 자체가 인과에 알았다는 순간 또 인과에 또 떨어진 겁니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내 실존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아 마치는 겁니다. 저도 그게 되면은 이 공부 안 합니다. 내가 재밌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대요? 아니죠.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자꾸만 막 나를 몰아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도 그렇지만도 보살님 상과 이제 만약에 재밌게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몸이 아프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꼼짝없이 죽음에 항복당하잖아. 나 간다 빠빠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재밌게 산다라는 건 그건 모양적 있는 얘기인 거지. 실제 이 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이 세상에 보살님보다 재밌고 즐겁게 사는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 다 마친 사람은 아니잖아.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니잖아. 그죠? 보살님이 이해로서 내가 사는 척하는 이 거지. 정도 한 거지. 내 껍데기 노름한 거지. 그게 인정이 되시는데. 유튜브 보면서 다 잘못된 걸 다 알았다. 어. 아니 그것도 또 안다는데
저 같은 보살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막 야단치는 거 다 듣고 왔어요. 껍데기 요 노름이 된 거지. 그죠? 이제 그 껍데기 노름하신 거 보살님 뭘 하지 마라 해라 이야기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쉬어지다 보면 이제 밝은 이치에 눈이 밝아지면은 보살님이 오감이 없어지고 어디에나 이제 눈 밝아져가지고 처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거든.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하나 줄까요? 그래도 여기 다들 해 마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한번 여기 한번 발을 대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안 걸리거든. 선생님 뭐 한 번도 하지 말라고 듣기만 하라고 오기만 하라고 그럼요. 오는 건 자기 마음이 오는 거죠. 노력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이 오는 거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 하나. 그죠?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핑계의 마구니들이 있습니까? 집안에 볼 일도 있고 날도 덥고 아이고 그냥 집에 텔레비나 보고 있고 싶고 다 핑계의 마구니거든. 그거 한번 돌이켜가지고 한번 내 발로 한번 와보는 거지. 그게 공부거든. 그게 공부의 거의 한 8, 90입니다. 그럼 법계가 이미 알아요. 보살님 마음을. 그게 누적이 돼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가래서 간 것도 아니고 여태 한 짓이 내가 막 가고 싶어서 이렇게 쫓아다녀. 그런 게 중요해요.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쫓아왔어. 잘하셨습니다. 얼굴도 지금 제대로 못 닦은 여인입니다 지금. 부처님은 3천 년 전에 부처님은 그러면 입증하시고 어떻게 되셨냐? 어떻게 되기는 진리의 달이 되신 거지.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신 거지. 진리의 달로서 더불어. 그죠?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잖아. 석가세존. 그죠? 그렇잖아. 참고 불가사의합니다. 법이 이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살아 있다라는 게. 그죠? 우리가 다 형상을 보니까 3천 전에 부처님이 어땠다 거기 스토리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실질을 보질 못하고 껍데기에 매몰이 되거든. 그죠? 모든 것들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불생불멸합니다. 그죠? 중도 아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들 그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생불멸하는 것도 왜 이름이냐면 이게 본래부터 밝기 때문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매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중생들은 수시로 떨어지고 수시로 매하거든. 그 이름에 들러붙어 있거든. 모양새에. 그게 이제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큰 병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밝은 눈을 뜨게 되면 이 공부를 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본인이 밝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야 뭐 무슨 이런 허물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대로인 거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평상심이라고 그러잖아. 평상심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생들이 생각하는 평상심도 그것도 평상심이 맞지만 이 평상심이라는 거는 한 번도 이게 어떻게 움직인 적이 없고 우리가 이 중도라는 게 한 번도 어떻게 안팎으로 이제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거든. 그게 이제 참 불가사의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 깨닫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스님만 부처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보살님도 여기 오신 거는 여기 지금 오신 게 이미 그 마음 하나가 오신 거라. 그 이 마음이 온 거지. 보살님이 여기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보살님 여기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닙니다. 그것도 직접 열애신 보살님한테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열애신 보살님한테 전화를 하게끔 동기가 주어지더라고. 부처님이랑 인연이 있는가 보다. 전생에 너무 신기하고. 전생에 부처님한테 밥을 많이 샀나 보다. 여기 이제 법이 인연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껍데기 노름 가지고 뭐 여기까지 올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좋습니다. 본원심도 본원심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인연권 아무튼 가차없이 가기 싫고 그런 거. 법의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가기 싫고 오고 가고 이거랑 관계
관계가 없거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법의 인연이라는 거. 법의 인연이라는 건 뭡니까? 보살님 성품이잖아. 네. 그렇잖아. 그거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진다고 해서 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법이라는 거. 저랑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은 이제 저를 보고 내가 선생님 만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지만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보살님 법으로 보거든. 보살님은 저를 색으로 보니까 네. 뭐 인연을 또 걷어내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게 그 견상에 빠지질 않는다.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생각을 딱 끊으세요. 생각을 그냥 여기서 선생님하고 대화만 쫙 하세요. 보살님이 그래서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법이 그런 겁니다. 법이. 그걸 보살님이 어떻게 의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보살님 의지로 끊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일체법이 다 아님이 없는 건데 그 보살님이 자꾸 사유로서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건데 그 사유하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으로 다가오십시오. 마음으로. 그죠?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면은 보살님이 해마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 보살님 또 오셨네. 그저께 뵀나요? 네. 그래 잘 오셨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네 분이 이렇게 차로 오셨구나. 보살님 차로. 잘 왔습니다. 그래. 이타도 잘 지냈어? 배울님도 오셨고 보살님도 그날 잘 올라가셨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보살님이 뭘 자꾸 자기한테 걸려있냐고 했을 때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지. 나의 정체성이라는 그거는 보살님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인연 따라서 이게 삼라만상이 다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거지. 그죠? 이제 그 인연 따라서 그런 거죠. 나도 인연 따라서 온 거지. 실체하는 모습은 아니잖아. 이 나조차도 인연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 거잖아. 내가 누구다고 그러고 누구의 자식, 누구의 엄마 다 인연 따라서 이름 지어진 거지. 보살님이 그 인연 따라서 지어진 건데 자꾸 나라고 정체를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옅어져야 되거든. 그게 이치를 밝게 깨뜨려 봐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온 거예요. 보살님도 이거조차도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이것도 생주개멸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생주개멸하고 있거든. 연기하고 있잖아. 연기 얼마나 연기품이 이렇게 생생해. 그죠? 연기예요, 연기. 일체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영상이고 파도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연기예요, 연기. 배우네요, 배우. 아니 배우 하지 마. 연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해진 곳이 배우라 그러면 보살님 또 배우 노릇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되고 배우 노릇도 재밌게 하려고 그러겠지. 빠져가지고. 그것도 연기하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도 연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삶이 재미셨나 보네. 자꾸 연극 무대에서 노는 걸 좋아하시네. 재밌게 산 거. 그러면 이제 재밌게 사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한번 돌이켜 봐가지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재밌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낙이 있습니다. 그 낙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기한다는 이 나조차도 연기하는 거거든. 붙을 게 못 됩니다. 정체를. 보살님이 착각한 거지. 그 정체라는 그것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붙으신 거거든. 그래서 그동안 고통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잡은 거니까.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한 거고. 일체가 다 연기하지. 보살님도 연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깊이 사무치시면 이제 보살님이 그런 멍텅구리 짓을 안 한다고. 그죠? 따로가 안 되고 다 동시에 자타가 다 같이 탁 녹아져가지고. 그죠? 보살님이 싫으시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두 팔 다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죠? 보살님이 그래도 자매간 중에서 내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잘 괜찮습니다. 이제도 보살님도 잘 하시고
내가 간절한 건지. 아, 간절한 거는 본인이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해야지. 그래, 내가 이거 간절하게 해야지. 그거는 간절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억진 거고 애쓰는 거고, 내가 진짜 간절한 거는 저절로 쑥 마음이 그냥 쑥 내려가가지고 겸허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간절하게 오래니까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지 간절하게 가는 거지. 여기 온 게 간절한 거잖아.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간절한 거지. 간절한 건 제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하니까 여기 온 거잖아. 그 간절한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 그 지극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 지극한 마음이 오신 거지. 몸뚱아리가 간절해지지는 않는 거거든. 마음이 여기 왔다라는 거는 이미 마음이 간절한 거고, 마음이 이미 고요한 거고, 마음이 이미 멸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리키고, 우리가 이 마음 하나를 가리켜서 간절하다 그러고, 이걸 갖다가 절실하다 그러고, 이게 담이 없다 그러는 거지. 보살님이 간절 안 하면 여기 왜 와 있겠어? 보살님도 마찬가지잖아. 이 더운 날에 올 데가 없어 여기 올 겁니까? 올 때 천지입니다 밖에. 그죠? 이쪽이 재밌어. 그래서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쏙 여기 그냥 내 집처럼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내 마음이지 하는 그런 거지. 그게 간절한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오더라도 어색하지도 않고, 아 늘 보던 사람 같고 늘 있던 데 같고 그렇게 마음이 푹 놓아지거든. 그게 이제 마음이 다 쉬어지고 간절함이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 법문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